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마사스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해체시키다, 황폐케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카코스인데 가치가 없는 해로운 그런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한숨 쉬며 탄식하며 낙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낙심의 원어대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들을 황폐케 하고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손해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낙심의 다른 표현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입니다. 낙심이나 절망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낙심이나 절망을 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길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내 운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몇 가지의 그 유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로울 것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상식적인 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의 문화인의 그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액세서리 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습관 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도덕적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교양의 교인도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은 애당초 기대감이 없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또한 낙심된 일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되 어떤 영적인 책임이나 교회적인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소망과 미래를 기대하면서 힘써서 달려가는 진짜 신자, 알복 신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낙심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도 낙심의 연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움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낙심할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재앙이 다 피해가며 또 사단은 물러가고 온갖 걱정거리가 없고 모조리 다 성공하고 축복받으라고 말씀하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기는 방법, 또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는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겉사람은 우리 인간의 육체 또한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불행하게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에 매달리다 보면 어느 날 그것들이 시들고 또 연약해지면 나를 떠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이 속사람은 영적인 자아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죽지 아니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신속하게 날아간대요. 마치 화살이 쏜 화살같이 신속하게 날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대요. 10대에는 학업의 긴장 속의 삶을 살다가 사람이 20대가 되면 청춘의 고민 속에서 삶을 살다가
또 30대가 되면 결혼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인생이 40대가 되면 자식을 기르고 또 긴장하고 먹고 사는 일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50대가 되면 서서히 사회에서 이제 도태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60대 이후에는 뒷마당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며 정말로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그러면 언제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엊그제 청춘 남녀였는데 돌아보니 오늘 내 얼굴에 주름이 잡히고 내 피부에는 검은 반점이 이렇게 생기고 기억력은 날마다 흐려져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쇠장하여 갑니다.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시들고 썩어질 겉사람의 문제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겉사람, 곧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권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서리를 맞는 꽃잎처럼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봄이 되면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바로 속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겉모습이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겉사람이 늙었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의 이 속사람은 언제나 나를 새롭게, 강하게, 뜨겁게, 멋지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잠시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본문에서 가벼운 고난과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영광은 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존 보녀는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존 보녀는 영국의 그 벤포드 감옥에서 12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날마다 추억을 고대하면서 12년 동안의 감옥살이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그의 12년의 감옥살이는 긴 세월이었지만 그의 작품은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12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짧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괴롭고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숱하게 우리에게 많이 많이 그동안 찾아왔습니다. 해결하면서 우리가 견뎌왔던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넘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해결되었던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는 겁니다. 환난이나 시험이나 연단은 지나가는 바람과 파도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살이 빠질 정도로 야해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롭고 사람을 기피할 뻔한 정도로 무서울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무너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잠시 당하는 환난에 무너지지 마시고 지극히 크고 중한 영광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현세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미래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크고 귀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아름다운 수명이 짧습니다. 최첨단 유행일수록 그 유행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내 눈에 보입니다. 슬픔이 내 눈에 보입니다. 실패도 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괴로워서 때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그런 슬픔, 그런 실패,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은혜 받는 신자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는 신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성도들을 사랑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낙심할 일이 밀려와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